감사합니다. 부자가 나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래하고 아들은 기타를 치고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 건축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이제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3 빌딩,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죠. 사실 63층이 아니고 60층입니다. 3층은 지하실인데 지하실까지 합해서 63 빌딩, 그렇게 이제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23층, 거의 여의도 2배 높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이렇게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들도 점점 높아집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홍콩에 갔을 때 아파트가 참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40층, 50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높은 데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도 40층, 50층 올라갑니다. 청라에 있는 아파트가 50층이고 또 여기 대림 아파트 이제 곧 지을 건데 40층 높이로 그렇게 이제 질 겁니다. 하여튼 거대 건축물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환상,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정치인들이 거대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건물들 지었습니까? 옛날에는 이 구청 건물 뭐 초라하고 작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구청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무슨 뭐 체육관, 뭐 운동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짓죠. 여기 서구청 옆에 있는 그 아시아 경기장도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텅텅 비어 놓았죠. 제가 평창에 갔을 때도 그 평창 겨울올림픽 참 많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다 그냥 텅텅 비어서 놀고 있어요. 예산 낭비에다가 또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정치인뿐이 아니고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가보셨지만은 이 설악산 신흥사 거기 입구에 가면은 거대 불상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거기 앞에 서면은 개미새끼만 해요.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그 불상의 위험을 높이려고. 그리고 그것은 역시 인간의 심리 속에 이 거대 건축물을 세워서 자기를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불교뿐 아니고 기독교 이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21만 제곱미터니까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사람이 한 10만 명 거의 수용하는 엄청난 성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뭐 명성교회 이런 것 이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국내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참 큰 교회들을 다 이렇게 지향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교회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큰 능력이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이 아름답고 큰 것이 좋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작은 것은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고 미미하고 그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큰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 13세기 로마 교황 인노센트 3세가 그 당시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로마 교황청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 헌금 봉투, 헌금 보따리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보십시오 선생, 이 헌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교회, 대로마 교회를 우리가 이루었고 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황성아. 그러나 나사렛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은 사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능력을 갖기 위해 또 대교회가 됐지만 진정한 능력은 상실한 교회, 상실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교회, 능력이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은 little strength, 작은 힘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미크란 듀나미스, 미크라는 마이크로, 아주 작다, 아주 미미하다,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능력은 마이크로, 능력이 없는데 거의 없다, 아주 찾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을 하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 위대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하여튼 많은 그런 일을 큰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주의 말씀을 그리고 지키는 데에는 사실 많은 능력,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 미미한 능력이 거의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지키고 윗사람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버스비도 없어 걸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참 가난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은 대학교 교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학교 교수였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잘 나가요. 남편은 지질이 궁상 개척교회 목사인데 사모님은 대학교 교수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부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부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불만이 많았고
목사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이 사모한테 무시를 당하고 눌리니까 아주 늘 살맛도 안 나고 기분도 안 나고 개척교회 하느라 어려운데 사모한테까지 눌리니까 참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교회를 좀 크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좀 돈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돈도 있어서 좀 폼을 좀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자기가 돈이 없고 개척교회고 가난하니까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돈도 주세요. 돈 많이 줘서 내가 좀 돈이 생기면 사모한테 이제 좀 폼을 잡아야지. 내가 좀 여행도 같이 가고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모님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0대 돌아가셔가지고 사모한테 잘해줄 시간도 없었어요. 돌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목사님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큰 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능력을 가지고 뭐 여행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니었구나. 직장을 다녀온 아내에게 여보 학생들 가르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소 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수고하오 사랑하오 하고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렇게 사모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 작은 것 그것을 사모가 나한테 원했구나. 자기는 뭐 큰일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호강시켜주고 그런 것 해주려고 했는데 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손잡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거를 원했다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돈이 듭니까?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직장을 다녀온 남편에게 여보 수고가 많아요. 참 얼마나 고생이 많소 하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다정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고생을 하면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게 무슨 돈이 듭니까? 그게 큰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 뭐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듭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까지 내 곁에 잘 있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가 100배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이게 설교를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허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여러분들이야 뭐 다 집에 가셔야 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좋은 옷 사줄게. 그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설교 말씀 은혜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게 저는 뭐 밥 사준다, 옷 사준다 그런 것보다 100배가 좋고 또 용기가 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네가 사랑의 능력을 가졌구나. 온유한 마음의 능력을 가졌구나. 겸손의 능력을 가졌구나. 또 복음의 능력을 가졌구나.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손잡아주고 또 격려해줄 때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작은 능력,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개 저는 복도 없고 재수도 없고 지질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고 좀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네가 그것은 남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색해서 그래.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가난해요. 남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남한테 베풉니까? 아니야. 네가 돈이 없어도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얼마든지 줄 것이 있어. 7가지나 네가 줄 게 있어. 그거를 불교에는 보시라고, 보시. 그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는 7가지를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시, 얼굴을 환하게, 얼굴을 밝게, 부드러운 얼굴, 따뜻한 얼굴로 상대방을 맞이해줘. 그거 네가 줄 수 있는, 상대방에 줄 수 있는 친절이고 복이야. 두 번째는 언사시,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상냥한 말, 친절한 말. 우리 이 안내하는 집사님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하고 밝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안에 있으면 저까지도 기분이 막 덩달아 막 좋아서 행복 바이러스가 막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언사시, 말을 다정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 또 심시, 착한 마음,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 안시, 편안한 눈빛, 다정한 눈빛,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봐주는 것. 신시, 몸으로 봉사하고 팔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상대방을 잘 도와주는 것. 상좌시, 좋은 자리에 상대방을 이렇게 양보하는 것. 방사시, 상대방에게 잠을 재워주는 것. 지금이야 뭐 이제 잠을 안 자겠고 옛날에 그래. 하여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이 작은 능력, 네가 능력은 없어, 재산도 없어, 지위도 낮아, 계급도 낮아, 다 신부도 낮지만 그러나 너는 네가 주님의 마음,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내 말을 지켰구나, 내 말을 행하였구나, 순종의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작은 능력을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돈이 많이 듭니까? 냉수 한 그릇.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수돗물 떠주거나 생수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이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길어다가 줘야 됐으니까 두레박으로 길어다 주는 수고는 해야 되겠죠. 냉수, 차가운 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주려면은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길어다가 떠서 주는 수고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정성과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 주지. 그거 못 주겠습니까? 근데 네가 냉수 한 그릇 준 거, 내가 결단코 상을 줄 거야,
반드시 상을 줄 거야. 우리 주님도 작은 능력을 말씀하시지 네가 큰 일을 해 그래야 내가 상을 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을 여기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병 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또 이렇게 버섯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할 것을 줬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굶었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줘요.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 싸요. 여기 가면은 3,000원이면 사요. 3,000원. 또 저기 뭐 북경 짜장은 2,900원이라고 써놨더래요. 3,000원짜리 요즘 없잖아요. 3,000원짜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도 참 고맙다고 내가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네가 작은 자 하나인 거에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인데 너는 네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지극히 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지극히 큰 자가 여러분 뭘 해줄 수 있어요? 높은 사람, 뭐 장관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하여튼 뭐 지극히 높지 하여튼 높은 사람한테 여러분 뭐 해줘요? 그런 사람에게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줍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런 사람은 고급 요정이나 호텔 식사에 가가지고 최고급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됩니까? 그 사람이 봉투 하나 딱 줘요. 봉투도 큰 거 줘요. 큰 거.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이제 굽실굽실하면서 줘야 돼요. 그 지극히 높은 자에게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못합니다. 그건 능력이 많은 사람, 저 재벌들, 갑부들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짜장면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거야. 복받은 자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네가 양능력이 작고 미미했으나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 작은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자벳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리틀 조금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 재미있는 동시예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늘을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조금 웃는 웃음이라도 웃음은 이상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작은 것을 이렇게 무시하지만은 작은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고 능력이 거의 없어. 너는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또 신분도 낮지만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 복음의 말, 사랑의 말, 이 복음의 능력을 네가 그래서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10절에는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인내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주의 말씀은 바로 지켰다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또 한두 번 남에게 상냥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때 한두 번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 인내를 본받으라는,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몸을 주신 것처럼 너도 인내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고 끝까지 네가 그 작은 능력을 행하라. 한두 번 행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엔요, 네 가지 어려움이 있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무시를 당한다든지 업신여김을 당한다든지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괴롭잖아요. 미투의 연루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어려움은 차가움, 인생의 차가움이 있어요.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또 실현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배우자가 죽거나 자식이 죽어. 이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번거로움,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래서 잠 한 번 자는 것이 싫고 자는 것이 소원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가로움,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 아무 일도 없어요. 은퇴해서 누구도 불러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갈 데가 없어. 끈 떨어진 가시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인생의 네 가지 어려움, 괴로움, 차가움, 또 번거로움, 한가로움이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네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한가로운 거, 지루한 거,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힘들대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으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사내, 이걸 인내하라고, 네 가지를 다 인내하라 그래요. 사내, 인내하라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밖에 없어요. 괴로움도 참아야 되고, 차가움도 참아야 되고, 번거롭지만 참아야 되고, 지루해도 참아야 되고, 참는 게 능력.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십자가 인내를 가졌다. 그리스도 인내를 가졌다. 끝까지 참았구나. 끝까지 인내했구나.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구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40년, 그가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세 화려한 생활을 마감하고 광야 40년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겠습니까? 야곱도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인내하면서 아라헬을 위해서 이 7년을 수일같이 참고 인내했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십자가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끝까지 충성한 죽음의 인내까지 지켰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인내했으므로 내가 너를 결단코 상을 주고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은총을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에 있는데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아가지고 건물들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기둥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소아시아로 가봤는데 그 건물들 보면은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제우스 신전, 세라피스 신전, 아테네 신전, 로마 신전, 다 황제 신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없어지고 기둥만 있단 말이죠. 이 기둥은 지진이 오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너는 든든한 존재,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귀중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든든한 버팀목이 귀한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신다 그 말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 기둥 같은 존재라, 기둥 같은 존재. 그래서 네가 이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시시하게 보고 보잘것이 없어 보아도 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 기둥 같다 그래, 기둥 같다. 여러분께서 나는 능력이 없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것을 없다는 것을 한탄하거나 또 이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작은 능력이 있어요. 친절해요. 끝까지 충성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십자가 인내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고 그를 내가 높여주리라, 존귀하게 여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말씀을 12절 그 말에 뭐라고 해요? 그 기둥에 뭐를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내가 보배롭게 하며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준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시민,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시민권을 갖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이름이 있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 이름은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할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또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이사야 9장에는 그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 이름. 예수님이 나중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새 이름을 받았어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는 것은 너에게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라, 구원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총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다. 자기밖에 몰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그거 어디다 써먹어? 엿을 바꿔 먹나? 사람들이 무정해요. 말 한마디도 아까워.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안 해줘. 그러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느냐, 나밖에 없다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세상.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원한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환난할 때에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를 부르셔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합니다. 주께서 또 이것을 통하여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